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로 임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6쪽에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제목은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교회력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과 2장, 시편 124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은 각기 배경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제국의 논리, 지배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적 생명 질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네 본문 중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과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바니아스는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솟아난 샘물이 지형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이 중동과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병합되었고 이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지역 통치자인 The Great 헤롯 대왕에게 하사해준 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분열된 왕국의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 필립은 황제의 칭호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이곳을 로마 제국의 신도시로 새롭게 개축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혁신도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혁신도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도드라진 특징은 자연과 목양의 신 그리고 판테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신전과 같이 판테온 비슷한 그런 신전들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즐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앞에 화면 보시면 파니아스가 나오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온통 산이 대리석인데 그 대리석에 굴을 파고 이렇게 신을 모셔놓은 판테온 같은 야외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단들이 즐비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여러분 영화의 오디세우스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파니아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방에도 이 도시에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제우스, 님프, 목양의 신들과 신전에 온갖 신들이 가득 모셔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암벽을 따라 석회암 굴을 파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또 절벽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무릉덩이가 있었는데요. 그 무릉덩이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 무릉덩이 동굴은 고대인들에게 지하세계, 하데스와 스올 같은 그런 입구이자
사후세계로 통하는 통로로 인식되어서 굉장히 영험하고 신비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 자체가 이름 자체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칭송하는 거대한 제국 선전 도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인간이 세운 제국이 화려한 선전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을 뜻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사람들, 무리들이 참된 사람의 아들을 과연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인식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간극을 짚어내신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무리,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급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 평가하는지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세상에 막연한 여론과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의 접시에 갖고 왔다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목을 잘랐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여겼고, 많은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과거에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얼마 전 활동했던 예언자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평판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 전면에 내세워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독점적인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고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가 이런 식의, 물론 신앙의 프로토타입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 신앙의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선포한 이 고백은 이미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풍랑 속 물 위를 걸어오셨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력 설교로 함께 나눴습니다. 풍랑이 불어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간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 위를 걷지만 바람을 보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배 위에 오르셨을 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다시 선포하게 한 까닭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시키고자 위함입니다.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 화려하지만 숨쉬지 못한 죽은 돌덩이에 불과한 신전들 한복판에서 선포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선언하는 그 자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의 신명으로 불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엘로힘,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이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대로 베드로의 고백은 곧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는, 아니 스스로 역사를 굴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헛된 권세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복의 선언은 베드로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열려있는 주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밝히셨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력 설교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1장 함께 살펴볼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실 때에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닫혀있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 밝히셨듯이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값없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은 인간의 의지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산상수훈의 결론부로 가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 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불안정과 위기, 거센 풍파 속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견고함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어두운 시대를 뚫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음부의 세력, 곧 그 어떤 죽음의 권세조차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여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줍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열쇠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정치적, 사법적 통치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산상수훈, 사랑의 계명, 용서와 환대를 타협없이 지켜내고 가르쳐 가라는 말씀의 권위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과거 역사 속에 살다간 한 사람의 사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조명하고 마태복음 16장이 조명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믿음의 프로토타입, 모형, 전형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며 살아가라는 사명을,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의 온 삶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자였지만 동시에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 여러분 무슨 화면이죠? 네, 그쵸.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쵸? 마태복음 14장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붙잡혀 가셔서 처형당하실 때 어떻게 하죠? 닭이 울기 전에, 동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자였지만 동시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유혹자였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뒤에 나옵니다. 물로 뛰어내리는 용기를 지녔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드는 불신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선 두려워 도망치고 떨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땠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까지 서슴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제자들의 전형인 프로토타입으로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이러한 베드로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하고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실수하고 낙심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내 인간적인 결단이나 열정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완전한 무력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통해 부활의 주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의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또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노력하겠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듯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겸손히 배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의지하며 돌아가야 할 유일한 자리는 죽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포장하고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발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제품, 프로토타입은 결함을 점검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결국 완성을 바라보며 연단되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임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든든한 교회의 터전으로 세워졌듯이 지금 우리의 잦은 실패와 부족함 역시 주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한 반석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 안에서 거룩한 반석으로 빚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반석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하는 용서와 정직, 사랑과 섬김이 곧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참된 고백자이자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참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요동치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반석으로 빚어져가는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기로 결단한 지금 여기 머리 숙인 교우 머리 위에, 신명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머리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